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장의 애굽, 47장의 블레셋, 48장의 모압과 49장의 암몬 다음으로 에돔의 신탁이 나옵니다. 에돔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머무는 사람도 없는 폐허가 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같은 조상에서 나온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양자 사이의 정적 관계는 이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가 보여준 시기와 불화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는 대부분 반목과 갈등과 대결로 얼룩졌습니다. 에돔의 영토는 그 경계가 북쪽과 서쪽은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남쪽과 동쪽은 매우 불분명합니다. 북쪽으로는 세레드 시내를 경계로 모압과 서쪽으로는 아라바를 중심으로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영토가 대부분 사막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졌기에 비교적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에돔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잇는 통상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한 후 에돔은 네겝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그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에돔을 향합니다.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에돔에 내린 재난을 묘사합니다. 대만에는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자들에게 조언이 사라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다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난 앞에 에돔이 자랑하는 지혜가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혜자라면 나라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에돔의 지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명철하다는 자들이 마치 지혜가 바닥난 양 한마디 조언도 못합니다. 반향키를 잡은 책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기에 대만이 멸망해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따르면 대만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맏아들로 대만 족속의 우두머리입니다. 대만이 언제나 같은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7절과 20절의 대만은 에돔과 동요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으로 고대 세계에서 대만은 지혜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고 지혜자라는 대만의 정치가들도 재난의 파고에 그대로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살려면 도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돔 사람이 아니라 드담 사람에게 달아나서 깊은 곳에 숨으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대상으로 유명했던 드단은 에돔의 영토 밖에 있는 아라비아 북서부의 중요한 오아시스 가운데 하나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서의 재난이 미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역을 위해 에돔에 들어온 드단의 대상이나 에돔에 머무는 드단의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1장 13절에서 14절과 에스겔 25장 13절에서도 대만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아 대상 교역의 드단은 에돔의 주요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에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드단 사람들은 에돔의 산악지대를 떠나 더 깊은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도망해야 하는 이유는 에돔을 덮치는 재난이 지금과는 다른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징벌하시는 때의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직접 심판하기로 하셨기에 에돔은 멸망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재난은 48장 16절에 모압의 재난처럼 여호와께서 에돔의 몫으로 정해주신 재난입니다. 에돔을 가리키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으로 에돔이 재난에 넘겨지는 이유가 야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재난으로 에돔이 황폐해질 것을 두 개의 비유로 서술합니다. 첫째는 포도 수확의 비유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와서 포도송이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거둬가듯이 에돔이 남김없이 약탈당합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거둬들이는 추수는 자주 심판의 표상으로 사용됩니다. 둘째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밤에 도둑들이 들어와 원하는 대로 털어가듯이 적들이 에돔을 마음껏 짓밟고 멸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에서의 재난으로
에돔이 최소한의 소망도 가질 수 없게 철저히 파괴됩니다. 에돔을 침략하는 적의 정체는 블레셋이나 모압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달리 언급되진 않습니다. 에돔이 적들의 침략으로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에돔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발가벗기시고 그의 피신처가 드러나게 하시기에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험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에돔에는 몸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숨은 곳을 들춰내시기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옷의 벗김은 1차적으로 피신처의 들춰냄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에돔이 그 주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도 보여줍니다. 멸망에 떨어진 에돔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다 멸망합니다. 형제는 아마도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가까운 부족들을, 이웃은 에돔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8절의 드단과 같은 부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에돔이 멸망할 때 가까운 곳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에돔과 관계 있는 자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돌출적으로 보이는 11절의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여호와의 난다른 간심이 에돔의 고아와 가부에게도 똑같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돔이 멸망할 때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돌아보십니다.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영원히 항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25장 15절에서 17절, 28절에서 29절에서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잔이 에돔에게 주어집니다.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도 반드시 잔을 마셔야 한다면 내가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벌받지 않을 수 없으리니 너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이 마신 것처럼 에돔도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에돔은 어떤 경우에도 잔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다가 억울하게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에돔이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의 대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에돔의 멸망을 맹세하십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되고 보스라의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무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되돌릴 수 없게 결정하신 것이기에 에돔에게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세레드에서 남쪽으로 25km, 사에서는 남동쪽으로 40km 떨어졌습니다. 예언자가 여호와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사자를 파견해 에돔을 치도록 그들을 소환하십니다.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도구로 활용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을 민족들 가운데 하찮은 자로, 사람들 가운데 멸시받는 자로 만드십니다. 에돔의 자신감은 사실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치 절벽에 둥지를 튼 독수리와 같았기에 에돔을 침략하는 자들은 그 지리적 환경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험준한 지형 지물이 에돔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항무지가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공포에 떨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19절에서 22절은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에돔을 치시는 여호와께서 들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사자에 비유됩니다. 요단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올라와 늘 푸른 초장으로 달려들듯이 여호와께서 한순간에 에돔 땅에서 주민들을 몰아내시고 당신께서 택한 자를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결정에 이 일을 제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돔을 다스릴 자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이방 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의지가 에돔을 포함한 민족들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땅 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이 결정합니다. 에돔의 멸망은 전면적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로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립니다. 심판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은 지혜와 명철을 자랑했지만 자신의 멸망을 막는데 아무런 책략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살릴 줄 모르는 지혜라면 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지혜는 도리어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날 궁리라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 요새를 만들고 독수리의 보금자리처럼 여기며 교만했던 에돔이 한낱 조롱거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 없이 나의 힘으로 만든 피난처가 내가 살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피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